사이 금요 영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금요 영성의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주신 말씀부터 한번 찾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과 40절 두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과 4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주제는 영성 훈련의 유익입니다. 그 영성 훈련을 우리가 행함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성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유익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제 그 유익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39절 40절 이 두 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육신을 입고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금 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바로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분이 참으로 이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에, 그것도 어른의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실 거라면은 이왕이면 여러분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이렇게 뭐라 할까요? 많은 인생들이 볼 때에도 뭔가 좀 특별한 모습으로, 아, 역시 저분은 우리 사람하고는 좀 다른 분이네 라고 좀 이 외모적으로, 그죠? 외향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차별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오셨더라면 좀 더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더 다가가서 그 예수님을 더 믿고 따르고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을 것 같은데, 왜 주님은 그런 멋진 모습,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흠모할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의 그 도움을 받아야지만 그죠? 살 수 있는 그런 이런 연약한 악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주님처럼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성훈련이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모습, 이게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중요한 유익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조금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39절 그 첫 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율법, 이게 뭔가?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아기의 모습,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과정과 규례를 밟아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누가복음 2장 21절을 먼저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다른 사내 아이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외로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실 분이니까 할례도 필요 없고 할례 그 과정도 다 통과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똑같이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할례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셔요. 육신의 할례를 받으셨지요. 이렇게 할례를 받으신 까닭이 뭘까? 먼저는 여러분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또한 사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사들처럼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죠. 분명히 역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분명히 역사적으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틀림없죠. 그죠? 참 사람으로 분명히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육신으로 사신 것이 맞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이것은 뭐죠? 모든 인생들이 사는 것과 같이 똑같이 육신으로도 우리 주님은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훈련을 한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슨 영성 이러니까 그냥 영에 대해서만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영역,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세계 이런 것에만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훈련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영과 육은 여러분 구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죠? 더 나아가서
영과 육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다고요, 여러분. 따로따로가 아니죠, 그죠?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도 함께 따라간다라는 거죠. 육도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주님이 만약에 영으로만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볼 수가 있겠어요? 영으로만 오셔가지고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데 어떻게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가까이서 보고 만나고 음성을 듣고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여러분 처음 태초에 지음받았던 그 모습이 뭐였습니까?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죠? 바로 그 모습입니다. 흙으로 지음 받았기에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모습이죠, 그죠? 주님이 그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시려고요. 비록 주님도 육으로 오셔서 살고 계시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육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죠. 더 나아가서 육으로 사는 인생,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주님이 여러분 제자들을 데리고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계실 때에 풍랑이 일어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 영으로만 계셨다면은 주님이 어디에서 기도를 하시는지, 그리고 그 풍랑을 그죠? 잠잠케 하시기 위해서 배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기도도 하셨고, 분명히 그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고, 분명히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을 때 풍랑을 잠잠케도 하셨던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의심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지 8일 만에 똑같이 할례를 받으심으로써 그분은 율법을 어기거나 율법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준수하셨고 지키셨죠. 지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고 연약하기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할례를 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그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사내 아이들은 할례를 받게 하셨는가? 낳은 지 8일 만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할례가 갖고 있는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죠.
할례를 한다라는 것은 물론 육신의 할례죠. 그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요, 네 몸에 있는 네 살을 베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이제 뭐예요? 더 이상 이전의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과 살아가던 그런 삶에서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요, 여덟째 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새로워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표로 할례를 명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우리 주님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되실 분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신데 굳이 할례가 필요한가? 굳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다 하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그죠? 무엇 때문에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지키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말이죠. 육신의 할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도 주의 율법을 따라서 모든 일을 마쳤어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조차도 산모의 그 정결 규례를 다 지켰죠. 그죠?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아까 읽었던 우리 22절 말씀 그 뒤에도 보면은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해서 산모가 반드시 해야 될 정결 규례까지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삶의 자리에서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본을 보이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그 율법을 다 준수하고 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그 부모를 따라서 아기 예수 되신 주님이 나사렛으로 가서 사셨죠. 그죠? 이 또한도 뭐예요? 육신을 입고서 따라간 것 아닙니까? 그죠?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경륜 속에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태어나신 것도,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으로 옮겨서 거기에 사신 것도 모두가 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거죠. 자의적으로 임의로 한 것은, 우연히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사시는 동안에
이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신 적이 없더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가르치는 바가 뭐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육신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육의 몸을 입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음으로만 영으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의 이 육이,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이 눈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따라가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육조차도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육신이 되어버리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혈과 육을 가지고 태어났을지 몰라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이제 이 육은요 더 이상 나를 위한 육이 아니고 세상과 여러분 짝하는 그런 육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육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성훈련이에요. 이게 영성훈련이라고요. 육신은 그냥 가만히 있고 영으로만 그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도 그렇게 해야죠. 그죠? 육도 정결해야죠. 그죠? 우리 주님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사렛에 가서 그 부모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다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에 그 제자들의 면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의 그 출신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뭐예요? 갈릴리 그 총구석에 살고 있는 어부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그 중에는 물론 뭐 세리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고 하지만 대다수는 보면은 다 그 근방에서 어부 일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주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을 내가 찾았다. 그랬더니 여러분 나다나엘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니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조차도 알아요. 그 지역이 얼마나 변방 중에 변방이고 얼마나 참 별 볼 일 없는 땅인지를 거기에서 무슨 특별한 어떤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차라리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나셨다면은 그죠? 거기서 나고 자라셨더라면은 또 조금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겠죠. 바라보는 눈이 그죠? 왜? 그 당대에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은 모든 신앙이며 문화며 정치며 중심지였으니까. 근데 갈릴리는 어떻습니까? 저 북쪽 끝자락에 거의 뭐 이방인들과 섞여 살 만큼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주님은 거기서 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경이라든지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뭐 많이 배우기를 했겠습니까? 이런저런 어떤 그런 정보가 있길 하겠습니까? 그곳에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사셨어요. 그곳을 떠나질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꽤 긴 시간을 사신 것도 육으로 사셨지 영으로 사신 것이 아니죠. 그죠?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온몸으로 그 나사렛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섞여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흑암이 있는 땅이고, 그 땅은 소외된 땅이고, 그 땅은 어쩌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들의 생각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다지 찾아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바로 그 땅에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한계와 그 모든 제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육신을 입고 거기에 사셨다. 이걸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또 우리가 한번 참고로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은 누가복음 4장으로 가셔서 22절부터 여러분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4장 22절로 30절 말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방금 읽은 이 부분이 여러분 주님이 살고 계신 그 땅, 머물렀던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셨어요. 함께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 사람들이 탐복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쩜 저렇게 하는 말씀이 은혜로울까? 그러면서 그들이 내뱉은 말이 뭡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늘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서 어릴 적부터 늘 봐왔던 그런 자가 아니냐. 그 아버지가 요셉, 목수 일을 하는 요셉인데 우리가 그를 알지 않느냐. 그 집안을 다 속속들이 알지 않느냐. 무슨 얘기죠? 저 집이나 우리 집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는데, 우리 집에서 난 자식이나 저 요셉의 집에서 난 자식들이 별반 다르지가 않는데,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온통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저런 집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결코 나올 수가 없는데 별일이네. 결국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서는 그들의 외식, 그들의 시기질투, 그들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악한 마음들을 보시고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순간에 그들이 돌변을 해서 화가 났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지난해나 똑같은 나사렛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감히 우리를 무시해? 화가 끝까지 나서 주님을 끌고 산 낭떠러지 데려갔죠. 본문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직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마치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들은 마치 굳어 있는 사람들처럼 주님은 담대하게 그들 사이를 비집고 가버리셨어요. 이렇게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서 이 모든 일들을 겪으셨다라는 거죠. 영으로 오셨더라면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무시당하실 필요도 없고 시기질투를 당하실 필요도 없고 정죄받으실 필요도 없고. 근데 우리 주님은 저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같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기질투를 받았고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육으로 사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그죠? 무슨 얘기죠? 육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경험하시고 겪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명, 그리고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한순간도 놓치거나 잊은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그것만이 주님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시는 주님에게 말입니다. 이처럼 그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참 별 볼 일 없는 소외되고 어둠 가운데 있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힘들었던 그 동네에서 육신을 입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이 있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처럼 우리들도 육신이 있고 살지만은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아버지의 그 뜻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주님이 몸소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성 훈련의 유익이에요. 아니 우리가 뭘 가지고 무슨 재주로 이 세상을 사단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계 맺어야 되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되고 갈등을 겪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되잖아요. 그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여러분 질병을 얻기도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공고함과 질고를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죠, 그죠? 이게 은혜죠.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만 계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 만약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과연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을까? 주님이 이 땅에 우리처럼 육신 입고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보셨고 겪으셨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어린 양들이지 않습니까? 목자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늘 뒤따를 때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게 다 뭐예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40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육신이 점점 자라며 강하여졌고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말씀하고 있죠. 온전한 사람은 육도 영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때 강건해진 줄 믿습니다. 온전히 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에 그 사람은 세상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육이라는 것과 영이라는 것이 별개일 수가 없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뭐예요?
내 육신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우리 영성 훈련이 가야 될 방향은 영도, 육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따로 육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육이 함께 해야죠. 그래야지 태초에 첫사람이, 그 아담과 여자가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그 은혜로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들이 실패한 것이 바로 그 지점이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곧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작정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잖아요.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흙으로만 지은 것도 아니고 생기로만 지은 것도 아니고 흙으로 지은 몸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다라는 말씀. 영도 육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생명으로 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오신 마지막 아담이시죠. 우리 주님이 살리셨잖아요. 살리는 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 여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었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영도 살리시고 육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 주님이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온전한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온전한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기를 가지고서 흙으로 지어진 그 육신을 다스리고 그 육신과 함께하면서 육으로도 영으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 이게 바로 여러분 생명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바로 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어디겠어요? 바로 생명이 되는 거죠. 생명이 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계획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까닭이 바로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뭐겠어요, 여러분? 바로 생명이 된 그 자리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자면은, 우리는 영성 훈련을 통해서 영을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육도 알아야죠. 영과 육의 관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별개가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 유기적이라는 것을. 영이 강하면 여러분, 육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반대로 육성이 여러분 강하게 되면은 내 영은 점점 고사가 되겠죠. 그죠? 이게 여러분 우리 영적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라고 여러분. 이처럼 영과 육의 관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보면은 영과 육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질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육을 입고 오셨지만은 육으로만 사신 분이 아니시죠. 그죠? 주님은 우리처럼 육을 입고 오셨지만은 주님의 목표점, 주님의 지향점은 항상 하늘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만나셨죠. 그죠? 그리고 그 하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그것으로 이 땅에서 육신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육신으로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먼저고 그 질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늘의 것을 먼저 받아야죠. 그리고 땅의 것을 다스려야죠. 이게 우리 영과 육 사이의 질서죠. 질서. 이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는 까닭이 바로 이 질서를 훈련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신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본으로 보이셨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내가 말씀으로 깨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받아서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장성한 그 분량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바로 그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 늘 범사에 이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함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